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가장 큰 절기의 성탄절 바로 앞 4주간의 시간입니다. 절기를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으로 위엄과 존엄, 고난과 참회와 경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신 길을 곧게 하라 외쳤던 것처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참회와 경건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교회당마다 성탄 장식을 합니다. 단상에도 다른 때와는 달리 4개의 초를 준비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씩 촛불을 켜기 시작하여 넷째 주에 촛불 4개를 밝힙니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겹치면서 사람들은 기쁨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상업적으로 보면 이보다 좋은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낭만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화려한 성탕의 트리의 불빛, 크리스마스 이브의 행사들, 젊은이들은 밤을 지새우며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지만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 많은 것들이 자제되어 있기에 어느 정도 고요하게 이번에도 지나갈 것처럼 보여집니다. 거리에서는 캐롤송이 들리기 않은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왔던 캐롤송,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저작권의 문제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뜩이나 조용한데 더 고요하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림절의 기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순간은 원래 경건과 침묵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과 나의 행실을 전돈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사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전에 회개의 외침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칩니다. 만왕의 왕이 오실 길입니다. 굽어서도 안 됩니다. 굴곡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합니다. 길이 구부러져서도 아니 되고 거칠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에 길은 곧게 펴져야 하고 그 바닥은 편편해져 가야 합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라틴어 어드벤투스, 오다, 출현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가 즉위한 후에 지방을 순시하기 위해 나아갈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황제가 오면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길이 더럽다면 길을 쓸고 패인 곳이 있다면 메꾸어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의 지도자나 사람들은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나가서 영접을 해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 죄를 씻는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죄를 인정한 사람들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그들은 과거의 죄를 씻고 과거의 자기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민족으로 개종할 때 행해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곧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이 죄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외쳤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이때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향력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 안 하는 분은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회복의 유일하고 불격언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참다운 회개자에게는 결코 거절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유대의 한 랍비는 사람의 활을 가지고서는 불과 200m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공정을 자랑하듯 기도하였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겸손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유행했고 또 지금도 종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오늘 나를 낮추고 주님의 국륜을 구할 때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향하여 있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전을 맞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던 나의 믿음 없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모두한 일들을 뒤로 미루고 싶어 하였던 나의 나태함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과 나의 가족만을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오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권력과 힘과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철저히 돌이킬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결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육신의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너희가 아니라 이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이 돌들 자체도 거룩한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실질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의 한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불결한 것을 손에 쥐고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바다를 돌아다니며 씻어도 결코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불결한 것을 내던져 버린다면 소량의 물이라도 충분히 씻게 될 것이다.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상 자기의 손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을 버리기 아까워하기 때문에
다란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말로만 회개합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얼마나 회개한다라고 많이 말하였습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찬양 집회가 정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집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감옥에, 어떠한 사람은 법정에 서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스스로 무너져 교회에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손가락박질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지요. 내 손 안에는 여전히 권력, 내 손 안에는 여전히 물질, 내 손 안에는 여전히 명예 또한 자랑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가장 매혹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것보다 가장 유혹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신앙인을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며 저 천국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그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후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가난, 십자가의 앞에서의 그 무력함, 예수님의 그 겸손, 십자가의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과거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싶어도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돕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가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 나간 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되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마을 밖 어귀의 서성이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뛰어나아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허름한 옷차림에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맨발에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주의를 다시금 복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가 진실되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하여 또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며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면 열정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그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그 열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죄를 기뻐하지도 않고 죄보다 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처럼 맺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는 특별하게 이웃사랑에 대한 열매도 들어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며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째, 둘째로 이야기했지만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은 사랑은 결국 같이 가야 되는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벤 다이크의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원래 동방 박사가 3명인데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알타반이라고 지었습니다. 알타반은 3명의 동방 박사가 메시아를 경배하러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을 때 그들과 함께 길을 따라 나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3가지 보물인 루비와 사파이어, 진주를 준비하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말을 타고 거의 베들레헴쯤에 도착하였을 때 사건은 발생합니다. 자기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였던 알타반,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돕기 위하여 동방박사 3사람의 일행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 치료하고 자신의 말에 태우고 주막으로 찾아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기고 자기가 준비한 3가지 예물 중에 하나인 누베를 꺼내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는 서둘러 약속한 지점에 갔지만 이미 3명의 친구들은 떠났고 아기 예수님마저도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허탈하게 발을 끌며 되돌아오고 있는 알타반,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헤롯 왕이 사내 아기들을 죽이기 위해 보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 부모 그리고 아기의 소리입니다. 알타반은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남은 2가지 예물 중 하나였던 사파이어를 병사들의 대장에게 주고 그 아이를 구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예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타반은 그 진주를 안고 아기왕 예수를 찾아 예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고 33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그는 나이를 먹고 순례의 여정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알타바는 깜짝 놀라 골고다의 그 언덕으로 황급히 뛰어 올라갑니다. 내가 33년간 찾아 헤매었던 그 왕이 죽는다니, 내 진주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구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럴 때 그의 발을 잡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한 소년이 알타반의 다리를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눈물 짓습니다. 그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예수님께 바치려 하였다. 마지막 보물일 자신의 진주마저 그 소녀의 몸값으로 주고 돌아섭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왕을 무슨 면목으로 볼 수 있나? 걱정하며 건그리를 옮기는 순간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칩니다. 집들이 흔들리고 돌이 내려옵니다. 알타반이 그 돌 중에 하나에 깔리게 됩니다. 질식사에 놓인 알타반,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는 죽어가며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 평생 그분을 찬양하 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분을 경배하려 준비한 보석들마저 이제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알타바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알타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찾아 헤매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림의 기간을 맞이하는 우리, 과연 이웃을 돕고 있습니까?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렵고 힘이 없는 그 사람을 오늘 사랑하고 돕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기사입니다. 신촌의 한 원룸에서 2 모녀가 목숨을 잃었다. 그 집에는 2인분의 쌀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5개월에 밀린 원룸의 월세가 올리는 알림장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집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으니 경찰에게 신고하고 가서 보니 2 모녀가 죽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오늘 그곳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그곳에, 외로운 그곳에, 나그네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림전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12월 25일 특정한 그 한날을 기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경배는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렘도 분명 있어야 하겠지만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대림의 시간이 오늘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요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알맞는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합당한 열매를 들고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시다. 오늘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